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손 꼽는 데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유일신교인 대표격이죠.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유년 시절 교회학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래를 즐겨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인정받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과 혼란 또 그리고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과감하게 그의 가장 익숙하고 삶의 터전이고 도움이었던 그 고향을 떠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아브라함 하면 빠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물리적으로 가질 수 없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노년의 나이에 맞은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아들, 그리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아들 이삭,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삶의 낙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정말 끔찍이 사랑했던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받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까? 또한 그거에 대한 그 갈등이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보고 자라고 있었던 가장 익숙한 곳,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았던 곳,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 그리고 형제들이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험이고 위험이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른 의미죠. 그리고 자식을 바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미쳤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고 하는 그 순종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신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버텨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버텨낸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은 아브라함으로 불릴 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하였다는 이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천사를 본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경천동지할 그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잘못되면 사이비 교주에게 보듯이 망상이고 바른 것이면 선지자들에게 보듯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곡을 쓰는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곡가들이 음악을 환상 가운데서 듣고 화가들도 어떤 이미지를 환상 가운데 보고 시인들도 시적인 언어를 환상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그곳에서 음율로 찾아내기도 하고 이미지로 찾아내기도 하고 또 시적인 문장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시에서 보면 파도가 그 바닷가에 이르러 산산이 부서지며 하얀 파도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승복 쪽으로 가는데 어제 좀 파도가 치더라고요. 정말 그 파도가 막 밀려오면서 그 바위를 딱 때리면서 그 파란 그 바닷물이 때리면서 산산이 부서지면서 정말 하얀 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그 파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시인들은 그러한 시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경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의 세계에 매우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몰입되어지고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있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술적인 영감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듯이 하나님 말씀 경험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착했던 사람이기에 이따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을지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뜬 뒤에 하란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어요. 몇몇 곳을 거쳐서 헤브론의 자리를 잡고 상당한 재력을 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자식이 없으면 지금 뭐 불임도 되게 많고 또 스스로 아이를 안 갖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때에는 자식이 없으면요, 자기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곧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아브라함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혹시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혹시 내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경이 내게 닥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고민 가운데, 그의 하인 가운데 신실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상속자가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이죠. 그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 환상 가운데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하나만 주셔도 땡큐인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별들이 그 하늘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게 지금 후손이 없어서 상속자를 고민할 텐데 하나님 무슨 제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종 오해를 갖게 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가족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가는 길이 아주 탄탄대로로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 성경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리라 그렇게 매달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는 사위 부도 직전이라고 합시다. 보통 나쁜 일은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의 잔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고통의 잔을 받고 싶지 않지만, 이 고통과 수치와 이 아픔의 고통의 순간을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앞서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부자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건강치 않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느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사실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 저는 단호히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 명의 자손도 없는데 저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어요. 자손도 아니었어요. 저 별처럼 저렇게 많은 후손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만 매달리기에 여호와를 믿기 힘들어요. 종교 경험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만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달콤한 과자의 마음을 종종 빼앗기지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만이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간혹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보다는 과자를, 엄마보다는 먹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있죠. 요즘 어른들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뭐 크지 않지만 대형 교회들 이렇게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 교회 직분에 대한 그러한 그 간절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직분은요, 누리는 권력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걸 걸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교단은 뭐 교회 권한들이 좀 그 민주적이어서 그렇지만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가 되기가 원래 헌법대로 한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후보군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복수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거기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지고 낙심해서 캐톨릭으로 개종한 분도 보았습니다. 30년 예수를 믿고 장로 휘선에 떨어져서 교단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개종하는 분. 시험 들겠죠. 왜? 그런 거에 떨어지고 나면 그러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나? 이렇게 나를 인식하고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작은 교회에서는 나이가 든 이들은 명칭만의 권사와 장로로 부르는데도 극구 사양하죠. 마지 못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일꾼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한다고 목숨을 걸고 작은 교회에서는 안 한다고 목숨을 걸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기독교 역사에서 활동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험을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때바르 야훼. 말씀이 오는 일은 드물기도 하고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낯설어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경험이겠죠. 비유적으로 우리가 숲길을 걷는 중에 나무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서 넘어지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은 두렵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땅에 엎어졌다 일어나서 눈을 떴으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험을 12절에서 종교문학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말은 실제로 잠들었다라기보다는 그의 일상적인 정신활동과 감각활동이 잠깐 멈췄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이처럼 깊은 잠이라는 은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현상이죠. 일상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서가 생각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골치로 아픕니다. 남편 걱정, 자식 걱정으로 정신이 없지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경험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생각들이 잠깐 멈춘 그 시간, 이것이 멈춘 시간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우리의 일상을 멈추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상이 잠깐 멈춰 선 순간을 오늘 성경은 깊은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깊은 잠에 빠져들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중요하게 고민했던 문제들, 그 모든 걱정들, 그 염려들이 잠깐 멈추게 되죠. 이게 실존을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독서 산매에 빠진다고 말하죠. 그 순간에는 책 내용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드문 이유는 깊은 잠에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무 정신이 말짱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정신이 세상 일과 다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TV 보려고 하면 우리 집 TV 볼륨이 좀 작기도 하고, 제가 가는기가 있는지 작은 소리를 자꾸 못 들어서 자꾸 볼륨을 키우다 보면 아내한테 핀잔을 좀 듣긴 하지만, 근데 거기다가 아내가 옆에 있는 포트로 물을 끓이잖아요. TV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옆에서 무슨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집중할 수가 없죠. 예전 제가 시동에서 사역할 때, 그때 뭐 그런 얘기해서 TV 보려면 한 3번은 봐야 내용을 파악한다. 중요한 대사를 좀 들으려고 하면 비행기가 하고 지나가는, 일반 비행기도 아니고 전투 비행기잖아요. 전투기가 지나가면 소리가 엄청나지. 세상 일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지요.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경험이죠. 사람들은 가능한 밝음과 즐거움만 느끼고 싶은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험은 흑암과 두려움입니다. 깊은 어둠과 공포입니다. 이를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민노제라고 말합니다. 루돌프 오토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피조물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나는 잘났어, 나는 특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은행에 잔고가 이만큼이나 있어, 나의 건물은 몇 층이며 내가 소유한 부동산은 얼마나 있는데, 그런데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 독일 중부 도시 뀼른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고딕스 대성당이 있습니다. 방문객이 하나도 없는 어느 날 혼자 그 성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때 들리는 그 전율이, 내게 느껴지는 전율이,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 공간에서 소름이 쭉 돋듯이 내게 닭살이 오르는 것처럼 그 전율이 바로 누민이죠. 어떤 산악인이 혼자 8,850m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고 합시다.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는 하늘만 보이고 아래로는 만년설로 뒤덮인 산 능선만 보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감하면서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많은 곳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고독에서 느끼는 정감이 곧 누민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흑암과 두려움,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의 경험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만이 순간이 아니라 역사를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자기의 실존을 뚫어보지요. 인간만이 주변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하지. 저는 지금 동물은 수준이 낮고 인간만 높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수준이 높고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강원도 영월이 뜨고 있어요.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장익준 감독의 영화가 개봉이 되어지면서 아주 큰 흥행을 이루었고 천만 영화가 되어졌어요. 노산군 세조에 의해서 17세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은 노산군. 그래서 숙종에 이르러서 드디어 단종이라고 하는 왕권이 회복된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몽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그 마을의 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마을에 오래 살고 있으며 또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근데 그가 사실 영화 속에서는 각색이 되어져 있는 분이 많은데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단종과 깊은 교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세조는 그를 결국에는 그 단종을 사사한 후에 그 시신을 동강에 버렸어요. 지금의 동강에 버리고 어떤 명령이 내려졌냐면 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래서 어몽도는 3일째가 되던 날 모든 관리도 도망가고 거기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간 그 시점에 어몽도는 자녀들을 데리고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그를 땅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월을 떠나서 아들 셋과 다 흩어져서 살고 있죠. 한 번에 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그 가운데서 그가 행했던 일처럼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와 교감을 나눴던 그 단종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나중에 그 단종 사건을 위해서 죽었던 사육신이나 생육신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복원돼서 보니까 서열 약 2위에 해당한 목숨을 걸고 삼족을 멸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단종 위에 충성했던 그 모습을 높이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마치 내 앞의 것들을 본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 아마도 17세의 소년 단종이 쏟아냈던 그 모든 삶의 그 굴곡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하며 그것을 들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때로는 출가 시도승의 길을 갑니다. 그럴 때만 인간의 인간다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21세기 현대인의 내면적인 삶은 자기들이 원하듯이 실제로 풍성해지고 있을까? 아니면 먹을거리와 짝짓기에만 숙명적으로 묶여서 사는 동물처럼 단조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몇 절을 뛰어넘어서 17절 18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어떤 특별한 현상이 다시 일어났다는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준비한 암소와 암염소와 수잔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그 번제로 바쳐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고대인들은 하나님은 종종 불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짚었던 모세의 호렙산 이야기에 불이 나오고 초기 기독교 역사의 성령 강림 사건에도 불길이 나오죠. 18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 문제에 예민하죠. 땅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기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곧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로 생명의 근본이고 토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려워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에 빠져들었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 당시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와 달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사탕처럼 달콤하게 여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해 있기에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입니다. 아니지요. 먼저 큰 흑암과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는 세상이라니,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죽는 세상이라니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을 직면하면 이제 구원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긴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그 검게 감춰진 그 검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하게 흑암과 두려움에 맞서 보십시오. 그래야 그 터널을 빠져나갈 때 찬란한 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기다리는 무덤에 홀로 묻히거나 뜨거운 불길이 기다리는 화장터 화로 안으로 홀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공포의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